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를 않으셨다. 근데 비유는 왜 비유로 가르쳤을까? 그의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비유는 이 거울과 같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비유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유량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마 우리 임마를 교회 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올라갔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따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가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감사를 했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를 진 적도 없고 토생하는 적도 없고 또 가늠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나하고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세리와는 정말 다르다. 다르다. 그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다르다고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던 것은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게르만 민족, 유대인은 서로 다르다는 그것에 출발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물론 얼굴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오늘 비유해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또 10의 1조를 냈어요. 이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뭔가 다릅니다.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쳐다보지 못했어요. 이 쳐다보지 못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난 이번에 그 빙상 경기의 모 감독을 보면서 그 감독은 눈을 이렇게 뜨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부끄러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없다는 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멀리 서서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쳐. 여러분, 가슴 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네, 우리 병목사,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해서 가슴을 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분해서 가슴을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해서 가슴을 치면 그 분해서 치는 거잖아요. 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시여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기도의 내용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할 때 어떻게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좋은 신자입니다. 그러잖아요. 11조도 잘 내고 요즘 11조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교회는 다 11조 신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예. 우리 다 이거는 11조 바리새인 그 11조 그것 갖고 있으면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기도의 태도와 내용. 근데 문제는 예수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세리를 인정하셨어요. 어떻게 했냐?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했어요. 내가 의로운 것이 뭐냐? 죄도 안 짓고 도색질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또 간음한 적도 없고 바리새인처럼 죄임 받는 사람도 아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의로운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의로. 예? 그 어떻게 보면 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할 때 바리새인 문제가 뭐냐? 또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리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누구도 같지 않고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잘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뭣도 안 하고 아도 안 하고. 그러나 이 죄인을 보면은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친 건 왜 치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무력감, 또 자신의 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혹시 내가 같은 지위가 높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혹시 무시하지 않았는가. 근데 저는 참 가슴을 쳐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은 사실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라 말은 이 자비를 구하는데, 이 자비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자비를 구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소경된 자, 또 그 문둥병자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냥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합니까? 못하지요. 못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건 이건 참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 이 죄인으로서의 고백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고, 제가 잘 아는 그 믿음 좋은 그 치과 대학의 교수인데, 내가 하나님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나 책을 주니까 뭐라고 제목이 좋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어떤 인간도 가장 알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냥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빙빙 돌고만 있어. 거기에 만족하고. 근데 그래서 만족한 생활을 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죄임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그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죄인으로 고백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디서 시작하냐? 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는 잊어버리고 죄사의 은혜는 기억하는 신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자예요. 그게 올바른 신자. 나의 죄는 예수님이 사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과거의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얽매여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 과거에 얽매인 사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성경에서 잊어버리라 했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등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랬잖아요. 달려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는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성장시키고 너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냐? 배은 망덕. 배은 망덕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은혜를 잃는 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안 해. 그러면서 불평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묘하죠?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불평하면 어떤 그 불평이 정당화 되는데, 일도 안 해서 불평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나는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겠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남을 불평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은 은혜는 죄를 사해주잖아요. 은혜는 죄를 사해주잖아요. 그래서 남의 죄도 사하고 내 죄도 용서하면 받는단 말이에요. 남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뭔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랑을 했어. 예수를 깊이 안 믿어 자랑했어요. 그냥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지극히 14년을 사랑해서 라헬이죠. 살아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베냐민과 요셉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다. 예.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지파로 생각하면. 예? 베냐민 지파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는다면 나는 거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네. 또 학력으로 보더라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인 가마리아 그 선생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하버드라는 예일이라는 프린스턴 같은 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디 하버드 나왔다고 그냥 눈이 이렇게 보인다. 근데 그거 믿음으로 사는 데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데는 그게 아무 필요 없어요. 만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캬운트하신다면 아마 하버드 출신이 얼마든지 모르 세계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하버드 출신이 1%도 안 될 거예요. 예? 어게 1%는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게 굉장히 미수한 수입니다. 우리 인구가 뭐 70억, 80억 된다는데 그 1%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교수다.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만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에 보더라도 신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서신에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사도 바울이 제일 은혜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냐? 은혜로 구원을 받냐?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구원을 받으려면 좀 뭐라도 좀 공헌을 하고 뭔가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상당히 올바른 편이에요. 아마 그런다고 하면 헌금도 더 많이 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 로마 그 시대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넣는 순간에 부모가 이렇게 연옥해서 천국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평맹랑한 교리였지만 보통 사람은 그게 굉장히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돈을 통해서 지은 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다 통했어요. 그렇게 사람은 우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내 의가 아니다. 여기서 나는 죄인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죄인이란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대통령은 죄가 있을까? 이제 요즘은 많이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마지막 황제에 보면 그 배변하는 것도 말이요. 그냥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뭐가 달라요? 물론 먹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은 달라요. 몰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나 우리가 중요시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드셨냐 이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 구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깨우치냐 이거예요. 또 이 말씀은 모두 다 우리 인간은 이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이 잘 나간 사람들, 또 일을 잘한 사람들, 또 뭔가 머리가 잘 돼 이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믿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못된 사람을 멸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다.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세리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뻣뻣하게 설 수 있어요. 물론 인간 앞에서는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대통령 앞에서 고개가 훨씬 더 숙여지더라고요. 그게 물론 예의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뻣뻣히 서갖고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저는 생기와도 다르고 도덕질도 안 하고 가난도 안 하고 다 모든 것이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해보면 알지만 저는 금식을 사흘 우리가 졸업반 되면 금식을 해요. 지금도 할 거예요. 힘듭니다. 힘들어. 근데 한 가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배고프니까 그 연못에 있는 고기가 매운탕으로 보이더라고. 이게 뭘 같이 하면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결핍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배가 부를 때는 그 매운탕으로 안 보입니다. 낭만적으로 보지만 배가 고플 때는 매운탕으로 보이고 우리가 월요일 날 들어가갖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죽을 먹고 나오는데 콩나물죽이에요. 야, 내가 먹어본 중에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 콩나물죽 맛있습니다. 근데 콩나물 국밥 먹어도 상당히 있던데, 하여튼, 배고플 때 시장이 반찬이에요. 반찬 투자한 사람은 굶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굶기면 배고프면 아무나 잘 먹어요. 우리 한국이 저를 비롯해서 입맛이 어마어마하게 가져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맛있는 것은 요즘 맛있다고 안 해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갈구밤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은 더욱더 갖춰지는데 주님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멀어져.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맛이 없어. 기도를 해도 맹맹해. 맹맹해. 설교를 들어도 정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일만교회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설교는 내가 있으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리새인의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겸손. 이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죄를 낳게 됩니다. 아까 했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인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유대인과 다르다. 피가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이러면 어디요? 우리가
피가 다른 형제 한번 보세요. 잘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사람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경우는 다 원수가 돼서 살아. 돌아오도 안 해. 그게 묘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피가 다르다는 거 없어요. 신경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모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를 가늠하는 표대가 뭐냐면 모계랍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같지만 어머니 때문에 다르다 이거예요. 그 어머니 때문에 화목을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마음이 멀어진다 그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설에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냥 내가 너하고 달라. 출신 성분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예?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이게 다르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똑같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요.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죄인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라. 다른 것이 없는데 다르다고 하면 그 교만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얼마나 마음아시겠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 학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공부도 다르고 근데 사람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참 여기서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눈을 팍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웠는데 근데 내가 미국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남이 그거 참 묘하더라고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예? 고원필이가 무슨 예대 갔다 해서 뭐 달라 아니 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양적은 다를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 죄인이 남아요. 죄인.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사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사랑하사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그 10절에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 속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속에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만나보려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뭐라겠습니까? if가 없는 사랑이다. if. 나는 참 그 말이 너무너무 깊어요. if가 없어. if는 조건입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가페가 아닌 에로스라든지 다른 사랑은 조건. 다 조건이잖아요. 결혼 조건, 뭔 조건.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건을 잘 맞춰서 결혼한다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한다 해서 어려운 가운데 한다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평화 근데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행복은 선물로 받는다 이거예요. 선물. 우리가 행복을 선물로 받아야 이게 올바른 것이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눈치 봐야 되고 괴롭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겸손이죠. 겸손. 이 겸손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낮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띠. 겸손이 허리띠가 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 때가 되면. 허리띠가 없으면 우리는 요즘 허리띠가 없는 양복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째게 하는 것도 허리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허리가 힘을 쓰기 때문에 허리가 다치면 힘을 못 쓰잖아요. 이거 사람 병신 되어버린다. 허리가 다쳐버리면. 그래서 허리를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냐? 겸손이다. 겸손. 나도 요즘 허리가 아프려고 하는데. 겸손해라. 나도 모르게 발성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했겠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겸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신앙이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자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다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위선입니다. 위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실천을 못하면 위선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신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잘 나갈 때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성공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자랑하고 싶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여러분이나 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 교만해져서 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 가슴을 한번 쳐보 기리도록 하면 그렇게 인위적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혹시 정말 그 가슴 치면서 이것이 그 어떤 핵심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세잖아요. 왜 가슴이세요? 내 마음이 아프다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 못 사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가슴 치는 거 표현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는 잊어버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늘 기억해서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